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준비와 정성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9월 달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읽은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련, diverse temptation, 어려운 점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찌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고 하는 건 현실입니다.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고, 이 야고보서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재 형편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성경이 쓰여지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민족을 납치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흩어버렸습니다.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구성된 두 지파가 구성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와서 완전히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 2지파 사실은 다 흩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는 이름만 남았지 흔적조차 모아 찾기 힘든 흩어진 민족입니다. 얼마나 슬픈가요? 우리의 조국 한국도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가족이 흩어진 헤어진 이산 가족이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눈물 안 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친척이 흩어지고 고향 사람들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졌다. 대단히 슬픔이지요. 그리고 먼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가 산다고 하는 건 더욱더 큰 슬픔입니다.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자유도 없고 그들은 민족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조국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 만주 그리고 소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소련에 그리고 중국에 우리의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 자체가 시련이지요.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때에도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위협과 그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다고 초대교회에 닥쳐온 시험은 강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많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12지파는 다 없어졌는데 그들에게 야고보는 12지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유닛으로 다시 모아진 형태의 단어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얼마나 고통과 시험이 많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들 삶의 친한 친구처럼 우리를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닥쳐오는 게 시련이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시험을 이번 주간에 당하고 계십니까? 무슨 시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족을 떨어져서 멀리 혼자 와 있습니까? 그제지요. 우리 대학생들이 근처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와 있는 유학생 대학생들하고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축구 시합하다가 한 학생이 많이 다쳐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오고 갈 수 있죠. 여러분, 가족하고 고향하고 민족하고 떨어져서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흩어져 있는 이들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차별 대우도 있지요. 낯이 설고 땅이 설고 언어가 불편하고 문화 문명이 다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 중에 우리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 흩어진 자들로서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What is yours? 여러분은 이번 주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할 때 시험이 닥칩니다. 12지파라는 그 말 단어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신앙 양심을 지켜보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편안한 게 아니고 시련이 더욱더 셉니다. 기독교,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대항한다는 말입니다.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이 사회에서 대항하는 하나의 참 세력입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유행에 젖어서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없어져버리는 인생이 아니요, 믿는 자들은 하나의 대항하는 양심 세력입니다.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마음이 아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 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매달 첫 주일 한 1시간 반 전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근처 교회들을 위하여, 커뮤니티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미국의 선거, 또 한국의 선거, 세계에 지금 29개 나라가 올해 안에 지도자들을, 대통령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시험이 없는 나라가 없고 두렵기만 한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주장하소서, 섭리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려움이 많지요. 이제 한국에 넘었다. 이제 애들 다 키웠다. 이제는 사업도 이 정도면은 이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데 산을 넘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들판에 광야가 나타나고 건너야 될 강은 또 나타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삶의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시련들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유익이 있다,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교 노트의 2번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에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숙, 믿음의 실현이 그래서 두 번째로 인내의 성숙,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낳는다. 3. 온전하도록 성숙하게 해준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4. 독립하도록 성숙하게 해준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시험이 가져오는 목적들,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이루어집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세의 성숙,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됩니다. 나 믿음이 많이 자랐어.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도 알고 나 이제 오래 믿었어.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야. 성장과 성숙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다 싶은데 아직도 성숙은 요원합니다.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몸이 컸다. 이제 장성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 아이처럼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어른의 장성한 어른이지만 성장했지만 어른 아이가 많습니다. 성장했다고 성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고 예산도 많아졌고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이제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메가처치예요. 큰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열심 있는 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똑같아서 이제는 젖뿐이 못 먹인다. 우유뿐이 못 먹인다. 아직도 still baby라고 말했습니다. 성장한다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숙. 이 정도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제는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연륜과 횟수가 거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믿음의 성숙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내의 성숙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련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 Strengthen your faith.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그 믿음은 굳건한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갖는 유익이에요. 온전하도록 성숙한다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건 시련을 통해야만 이렇게 mature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숙해지고 인내도 성숙해지고 온전하도록 mature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흩어져 사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숙이라는 분명한 뚜렷한 단어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성장했다고 하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슈들이 야고보서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자기 사회적인 소셜 스테이터스가,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고 주눅이 들고 뚜렷하지 못하게 살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자랑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부한 자는 부자라고 자랑하고 가난한 가난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믿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이 여기 또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거기에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면 그건 미성숙한 거지요. 시련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면 그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시험이 올 때 시험에 유익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성숙되고 인내가 생겨나고 온전하도록 컴플릿, 더욱더 머추어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험을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찾아가랍니다. 흩어져서 미국에 와 살다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힘들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때 이 시험을 성숙하게 우리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립하도록 성숙한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디펜던스. 독립하도록.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데 독립해야 됩니다. 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항상 받는 게 아니죠. 항상 의지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고준원 목사를 세우고 성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생기면 또 그 안에서 고통은 되지만, 힘은 들지만, 시련은 시련대로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성숙한 목사가, 성숙한 교회가,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유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시련에서 가장 큰 유익은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성숙됐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서 튀어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Come out of trial 하지 않았어요. Consider it, count it, 여기라. 이건 믿는 자의 놀라운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라. 퓨어 조이로 여기라. 이때 내가 성숙하는구나.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구나.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내 발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Consider it.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변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이런 자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Consider it. 여기라. 기회이구나. 삶에 유익이 오겠구나. 목적이 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꽁꽁 묶어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부탁을, 그 명령을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감히 자기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사환 종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이, 종들이 들었으면 어떻게든지 주인을 보호하려고 그런 일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아내가 들었으면 펄펄 뛰고 온 가정이 풍지박산됐을 거예요. 아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인생의 최대의 시련이죠.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혼자만 아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컨시더 여기고 카운트 받아들이고 그거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듯이 온전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줍니다. 허용합니다. 한 단계 높게 하려고, 성숙하게 하려고 그런 시험을 허용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계신가요? 정도와 질의 차이지만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건 시험이구나, 시련이구나, 나에게 어떤 성숙을 가져올라는가,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이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목적이에요. 욥은 아들 7, 딸 3, 재산도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요. 인격, 그는 그 지역의 유지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 참으로 높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었나 봐, 그냥 그런 일이 있겠어, 소문이 만발합니다. 옆에 자기 아내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비참하게 연명할 필요 있습니까? 그때 욥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시험을 통하여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이면 한참 어려울 때 이 기억한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 때예요, 이때가. 여러분 지금 시험의 가장 중심에, 태풍에 아주 지금 막 여러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형편에 계십니까? 사업이 힘들고 이사를 가야 되고 직장이 흔들리고 그만둬야 되고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이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간 관계가 힘드신가요? 피해보면 낫겠다. No, consider it.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인생은 광야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피하겠는데 diverse temptation. 욥은 고백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답시고
그냥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의 상처는 깊어지고 피가 더 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람들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말씀에 이 욥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이겼습니다. 결말에 이겼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여러분 사업에서도 욥의 인내, 부부, 자녀, 이웃, 교회 생활, 욥의 인내. 시험이 왔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지요. 이 시련을, 욥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참으면 결국엔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동안에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인간관계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과 직장에 손해 사기 많이 당하고 헤어날 길이 없고 고생스러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으십시오. 그러면 인내는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결국은 자세까지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청년으로 장성한 아들로 다 키웠지만 장애가 있어요. 취직은 못하고 힘든데 어떤 회사에 찾아가서 판매사원,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데 한 회사에 계속 요청해서 가장 어려운 데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인내,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을 붙들고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데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let the dog out.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Mom!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산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그 삶을 헤쳐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후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다른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30년이나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은 집에서 성장하고 생활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믿어지기가 힘들었지요. 아니, 옆에 형님이었는데
무엇인가 독특하고 다른 점이 너무도 많아 신비롭기는 했지만 형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야고보는 형님 예수를 도전했습니다. 누군지 알리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날 십자가에 무참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야고보는 많이 혼자 한탄하며 가슴을 때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참히 죽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 원망스럽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 동생, 젖동생 같은 집에 있던 야고보, 믿지 못하고 형님 때문에 애타하며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는 동생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이십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너무너무도 당황하고 인생의 이 심각한 시련의 문제들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자기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보이셨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사람이 된 하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시련 속에 사는 민족을 보며 동족을 보며 자기 자신을 보며 그는 고민하고 애타하는 한 남자였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는 해결됐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시험당하고 있는, 시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을 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옳은 걸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믿었더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툼과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가득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말을 다 끝난 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든지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다른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 다른 법을 굴레를 메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는 그의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탓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우리들에게 없어지지 않는 삶의 한 전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찌할까요? Consider, 여기라. 아하, 여기라. 여기라, 기회이구나.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봐도 또 다른 시험이 있는 거리요. 여기라 했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 연소함을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 말을 할 때, 저는 바울 선배 목사가 에베소 목사인 디모데, 마음도 약하고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유약하고 그래 위장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너 어리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분명히 서서 목회하라, 교인 되라 하는 소리로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디모데가 그 말을 들을 때 나이가 50세였다.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가?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건 마음이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지고 당하는 시험마다 주눅이 들고 그리고 시험에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빅팀이 되는 그런 걸 감당하라고, 오히려 훈련으로 빅토가 되라고, 이겨내라고, 성숙하라고 한 말이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하는 시험은 우리들에게 없는 사람은 없지요. 이번 주간도 또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거는 기회로 여기고 훈련으로 여기고 인내. 오른손 못 쓰면 왼손으로 가방 들고 24년을 갔지요. 도와주는 어머니도 주저앉았을 때 그는 비른 끝까지 참음으로 승리했는데 욥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모델이 되는 야고보처럼 우리는 굳건히 서서 남을 무난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빅팀이 아니요 빅토가 되는 성숙한 우리 온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